애국가를 부르면 트로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안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김홍기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치인들에게 정광훈 목사님의 억울한 구속과 종교 탄압에 대해서 서신을 보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행사 전에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좌파 후보자들이 뭐 당선에 대해서 이 판을 벌려놓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진 거예요. 자, 다음. 이게 지금 외국인과 내국인이 짬뽕이 되어 있는 김포공항역,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겁니다. 자, 이게 2m입니까? 자, 이거 종로 큰 빌딩 밑에 지하에 있는 약국에 지금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데 한 놈이라도 공무원이 나와서 2m씩 떨어져 올라가라든지 다닥다닥 붙어서 올라갑니다. 지하철 아닙니다. 이게 2m가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지하철을 타려고 밖에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의 이게 모습이에요. 이것도 약국에 줄 서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국가 정책이란 게 모든 것에 공이 있어야 되고 벌과 상을 주는 것도 공평해야 되는데, 문재인과 정세균과 박은순이가 적어도 탄압을 하고 법적으로 무슨 규제를 하려면 이런 데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직원까지 소독 잘하고 방역 질서 잘 지키는, 왜 죄 없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것도 대표적으로 사랑의 제일교회를 탄압하는 겁니까? 오히려 박원순이가 제정신이라면 사랑의 제일교회 직접 와서 보고, 야, 이게 모범이구나, 질서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소독 잘하고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이 모범 사례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명령이 아니라 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 약국 앞에 마스크 살리고 줄을 세워놓고 그것도 보고 뭐가 뭔지 모르는 문재인과 박원순과 이재명까지 섞어서 이들은 처벌을 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300만 원씩만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본행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행사 대회사는 우리 국민혁명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신 우리 김경재 전 의원님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나 벌었습니다. 제가 이 정광훈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위대한 교회의 연단에 쓴 것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 한 두어 번은 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연을 해라고 명을 해서 한 1시간여 강연을 한 적이 있고, 그 외에 한 너댓 번은 제가 주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3분, 4분, 길어야 한 5분 저도 짧게 했습니다. 주빈이 아닌 사람이 길게 하면 좀 멋이 없어요. 장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탓도 되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한 2배쯤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벌어지는 선거가 문재인과 정광훈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전부 사회주의 계통으로 만들려는 문재인의 작태와 이를 막으려는 정광훈의 체제와 가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가치의 입장에서 국가의 존립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 우한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교회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동영상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그 후에 하는 말이 그 동영상을 쓰러뜨리는 포크레인의 책임자가 맨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 코로나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선거는 국민을 자기의 권력의 놀이개삼으로 삼는 문제, 그리고 이 나라 대법관, 이 나라 헌법재판소 모두를 자기 사람으로 치고 조금 있으면 공수처가 나오면 공수처위원회 전부 만들어갈 거예요. 이 나라를 그야말로 공포정치로 만들고 내놓고 덤벼드는 문재인과 이 문재인을 막는 모든 민주와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대표자로 정광훈이가 붙어있는데, 한 사람은 청와대에서 편안하게 살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심각한 역사적 위기를 선거에 임하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애통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기독자유당이라는 당이 하나 있었고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이 있었다가 그 당이 좀 분리가 돼가지고 다른 데를 가버리는 통에 그 당의 주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당대당 통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영입하는 형태로 당을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같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독자유당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표와 상징을 구하는 데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운동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만 가지고 했느냐, 천도교, 불교 다 섞어서 했어요. 우리 광화문 세력이 매 토요일날 집회를 벌였을 때 그게 기독교 도도만 왔습니까? 할렐루야 스님도 있었고 이계성이라는 천도교 대표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아서 문재인을 때려잡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당면한 역사적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셔서 저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그 어사이먼트, 소위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조건 현직 의원을 하나 불러봐라. 그래야만 우리가 번호가 좀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한 22여 명을 접촉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가 문제가 다 있어요. 무슨 공수처 푸는데 처지했는데 앞장을 섰거나, 무슨 뭐 폭력에 가담했거나, 미추 사건이 있거나, 돈 먹고 감옥소를 갔다 왔거나, 무슨 음주운전 사건이, 별의별 사건이 많아요. 아주 국회의원, 현직 의원 사람들이 이 정부가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이 암흑에는 재수없는 여성 한 분이 옛날에 불교 집회에 좀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양반 82년부터 강남에 있는 무슨 감리교회 집사로 쭉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불교 집회 많이 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때 불교 집회인 국회 정각회 감사 같은 것도 했답니다. 그런데 저도 만 8년을 국회의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불교 집회도 가야 되고, 하다못해 무슨 푸닥거리 집에도 가서 인사해야 합니다. 거기도 표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베네 신앙이에요. 베네 신앙. 제가 59년 집사예요. 그리고 제가 뭐 새삼스럽게 얘기 안 하지만 에큐메니컬 스칼라십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버지니아에 있는 세미나리에 150의 수료생이에요. 졸업생이에요. 목사를 해라는 거에 자신이 없어서 도망쳤어요. 우리 여러 목사님처럼 그때는 제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근데 몰래 하다가 걸리면 그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저는 평신도 레이맨의 지도자로 살겠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원로 집사입니다. 원로 집사. 우리 교회에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야, 그 이필수 장로 어디냐? 그러면 장로를 20명이 우우 옵니다. 아유, 선배님 오셨습니까? 왜냐면 제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섬김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불교, 유교, 감리교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 교인들 몇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놈을 갖다 부르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사성장군도 하나 있었고 여성의원도 하나 있었고 또 집어넣으려니까 자리가 없으면 못 집어넣겠어.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이 돼가지고 19번째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한참 찾아야 돼. 근데 아침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당이라는 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기독당, 기독자유통일당 하면 더 복잡해요. 다행히 그 사람들 안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자유공화당이라고 붙였던 사람들이 김문수 지사가 빠지니까 기분 나쁘다 해서 빼면서 우리 공화당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러기는 하지만 19번째쯤 하니까 일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최소한도 3%를 따서 국회에 교두부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김태훈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아침 일찍이 정광호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정 목사님 말씀이 어이 김 변호사 내가 지난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권을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당의 현직을 불러오는 것을 심피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야권을 단합하기 위해서 지금 친박신당이라고 그러던 홍남욱의 의원 있죠? 그 사람 불러와서 여기서 만세 부르고 그랬죠? 그리고 다 합당하다가 또 도망가 버려요. 그 사람들은 훨씬 번호가 앞에 7번인가 8번인가 돼. 현직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 길이 참 멉니다. 다행히 한때 멀리 정치적 산책을 갔던 김문수 동지가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외로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여기 왔죠? 김문수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죠? 갈 데 없이 다시 올 겁니다. 그랬죠? 딱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이제 이 임무를 김문수 동지한테 돌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는 국민혁명 의장 직무대행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동지가 국민적 지명도도 높고 다소 돌아오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김문수 들어온다. 빨리 문자를 보내라. 빨리 입당해라 그래라. 그 다음에 비례 4번 신청해라. 전부 제가 그걸 다 보냈는데 미안해서 그랬는지 기분 나빠서 그런데 저한테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를 2번인가 3번 했는데 전화도 한 번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전화 받는 거 기계가 고장냈나 하는데 오늘 와서 봐서 압수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감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동생 형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히 맞이해 주시고 우리 기독자유당이 적어도 3% 이상을 잡아서 국회에 힘을 줄 수 있도록 김문수에게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마감하기 전에 여기 고영일
대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고영일 대표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게 되었어요. 제가 김성규 장로와 제가 같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화 한 번 제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하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감옥소에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 활동이 다 올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재판하는 걸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헤로당 시대에 빌라도 때 끌려가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뒤에서 예수를 열심히 돕는다는 가론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사태가 지금 이런 가론 유다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는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청카들 정광훈 목사님의 뜻을 어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냥 2번 내가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꼭 좀 있으라 하는 메시지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실 때까지 제가 이 자리는 지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선거를 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꼬여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야권을 단합하기 위해서 한때 제가 선거대책위원장 때 저쪽에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하고 회동해서 선거연대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대표는 각차를 다 밀더라도 저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이 덩치는 크고 마음에 안 들어요.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요.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 미래통합당 이름을 부르기가 싫으니까 거대 야당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다고 난리 법석 치는 사람들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박근혜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박근혜를 팔고 다녀요. 저는 마지막에 그 양반 1년 동안 특별보좌관으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박근혜를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문서 하나 갖다 줬다가 나중에 무슨 비례대표 신청하는데 박근혜가 반대해갖고 나를 2번 칼질했다는 둥 그따위 소리를 박근혜는 하늘이 무너져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욕하고 써먹고 팔아먹어요. 이런 비극의 역사 위에서도 우리는 정광훈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갑시다. 말씀을 나가면서 제가 하나만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꼬마 때부터 연설을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시골에서 하여 웅변대금 날 쓸고 다녔어요.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당시에 가장 한국에서 권위가 있다는 육군사관학교 전국토론대 제가 2년 연승을 했는데 지금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어요. 말이라면 제가 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 들으니까 저는 3번의 피야. 왜냐하면 이 양반에게는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이제 그 안에도 관계없는 진짜로 배구 종군이에요. 그런데 정광훈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가담한 사람이에요. 전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저 앞으로 몇 년 됐으면 한 80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오해가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 민중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주주의, 그것을 만드는데 미륵이나 바치겠다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간의 소리의 차이를 무릅쓰고라도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기독자의 통일당이 한국 정치의 탈원을 마련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 역사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모두 앞장서는 전사가 돼서 위대한 승리의 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자, 연설을 잘하신다고 자랑을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보다 3발이 피라는데 저는 4발의 피였습니다. 3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4월 1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보석 결정에 그 판사분께서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어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보고 불의가 아닌 정의를 보고 심판해서 정옥 목사님이 우리 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를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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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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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의 애절한 소원 들어줄 것이라 보고 4월 1일 신문과 방송지상에 정강훈 목사 정격 석방 이렇게 나올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 조건에 가둬놓을 이유가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풀어줘야 돼요.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면 당연히 석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연사분 모시기 전에 영상 하나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칼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칼입니다. 찬송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칼이 주의 길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 칼이 주의 길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번 파도
다시 따라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휴, 오랜만에 정강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날라버리네. 자제 맑은 목소리 속에 나는 주를 따라가리라.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밖으로 메시지 보내지 마. 보내면 보낼수록 당신에게 손해고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이런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간이 약해서 2번 정도 메시지를 내고 큰일 났구나 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정가고 목사님은 저보다가 40회나 더 많게 42번째 옥중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권에 굴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정강훈 목사님의 그 의지가 바로 옥중 서신 42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헛소리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연사 모시기 전에 사실 내 김문수 지사님은 뭐 어디 갔다 이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정치 경륜이 계시기 때문에 작전상 이게 이제 생동정세란 말도 있고 또 백전백승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우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우파를 돌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모든 염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 목사님께서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8일부터 270여일에 걸쳐서 목사님께서는 청와대 문재인 바로 앞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하루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태극기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270여일간 우리가 그곳에서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 바이러스 때문에 쫓겨날 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문재인 퇴진을 줄기차게 우리 모두 함께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계 모든 곳에 계시는 8천만 동포와 함께 문재인을 몰아내야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목사님이 앞장서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3번이나 감옥을 가셨습니다. 지금 또 감옥에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구치소에 갇혀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을 떠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가장 확실히 지키고 계십니다. 밖에 있는 우리보다도 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밖에 있는 우리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확실히 지키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사랑제일교회를 떠나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사랑제일교회도 아까 무지개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우리보다도 더 가까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난 1월 2일에 잡혀가셔서 바로 구속적 구심에서 나오셨습니다. 2월 24일 다시 들어가셔서 오늘 34일째 되는 날입니다. 목사님께서 가신 이곳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고 또 더 많이 흩어졌습니다. 지금 4월 15일 저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200석을 하자던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갇혀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바로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썩은 정치를 바꾸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꺼져가는 어둠의 이 대한민국의 빛이 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바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고 외치시면서 계속적으로 도전했습니다만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 15일 우리는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사랑제일교회 이곳에 유튜브로 함께 모였습니다. 만났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것은 주사파 악령들입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임종석 그리고 많은 주사파 무리들을 우리는 4월 15일 날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이 주사파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만이 악령을 물리치고 복음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북한 김정은까지도 물리치고 신음하는 2,500만 동포를 구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 태극기밖에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하시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로 뭉쳐야 됩니다. 이 태극기로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자유통일당의 이 깃발을 들고 4월 15일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은 정당, 아까 50개 중에 우리가 19번이라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너무 생소한 정당이 많고 새로 생겨난 정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기독교 자유통일당은 처음 생긴 신생정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회 의석은 없지만 처음 생긴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고영일 대표님 저기 와 계십니다만 오랫동안 정광훈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노력해 오시다가 지금은 고영일 대표가 저기 대표로 계십니다만 이번에 비례대표도 내고 또 지역구에도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자유통일당이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여의도 당사에서 했습니다. 제가 성명서를 하나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낭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광훈 목사님 우리들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갇혀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더 잘 기억하고 목사님을 더 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님 저기 계시지만 우리 서명 사모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남편이 잡혀가셨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전하나 우리 따님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는 전 애녹이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목사님이 편지도 많이 쓰셨지만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은 저도 감옥을 오래 살아봤습니다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식 생각입니다. 이거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 요즘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면회가 또 잘 안 됩니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 목사님을 빨리 석방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발표한 제가 서서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성명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에 불법 당선된 문재인이 울산시장으로 출마한 송천호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청와대와 장관과 울산경찰청장을 통하여 불법 관권 선거를 총지휘했습니다. 선거법 상습 위반 범죄자인 문재인이 오히려 한기총 대표 회장 정광훈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교회의 예배까지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집권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기독자유통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를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남재준 등 국가정보원장과 적폐몰이 구속자들을 즉시 석방하라. 하나, 관건선거, 불법선거를 중단하라. 2020년 3월 28일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문수. 자, 그 생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광훈 목사님이 꼭 석방될 수 있도록 평소보다는 여러분들의 더 큰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가족이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감옥 안이 아니겠습니까? 면회도 안 되는데 밤에 잠은 제대로 주무시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모님과 그 가족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종교탄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쭉 찾아봤더니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 이런 데서 생명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제일교회 하나가 타겟이 돼서 탄압을 하지만 조만간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를 탄압할 때가 되면 늦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로는 안 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문 다 걸어 닫고 그때 땅 치고 후회하고 하느님 찾아봐야 됐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정강은 목사님의 딜을 받아서 문재인 정권의 무속리를 끝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수천을 대신해서 천주교 우리 이계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 사이에 세 분이 오셨네. 오늘 유튜브는데 애먹네. 박수 쳐줄라네. 촬영하려네. 자,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신도대표 이계성입니다. 지금 제가 김문수 지사님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힘이 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가신 뒤에 좀 흔들렸는데 이제 중심을 잡고 문재인 퇴진운동이 제대로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목표는 문재인이 끌어내는 겁니다. 좀 전에 김문수 지사님 말씀에 계셨지만 저는 4.19 세대입니다. 1962년에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자유당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무너질 때 여러분 잘 아는 부통령 출마했던 이기붕 씨 아들들하고 부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사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실장 곽영주도 사형당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관권을 이용해서 자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켰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이건 그때는 대통령은 관여도 모르게 지금 뒤로 했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이 책임졌는데 청와대에다가 선거사무소 차려놓고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지금 12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깨끗한 전광훈 목사님을 감옥에 보냅니까? 말이 됩니까?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을 감옥으로! 문재인을 감옥으로! 문재인을 감옥으로! 전광훈 목사님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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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이래나 저래나 사형당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천주교인들한테 한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 230년 전에 바로 정부의 박해로 수천 명이 바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성인 103인 중에 평신도가 92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천주교회는 평신도의 피위에 세워진 게 대한민국 천주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붉은 신부들이 들어와서 천주교를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천주교가 바로 문재인을 도와주는 정치조가 되고 있습니다. 좀 오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많이 천주교 욕을 하니까 천주교 욕 좀 보지 마시고 천주교 신부님도 좋은 분들 많습니다. 90%는 훌륭하신 분이고 10% 이 붉은 신부들 때문에 천주가 말썽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의정부 교구의 이기현 주교는 어떤 분이 어떠냐 그래서 그건 빨갱이 간첩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서 왜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주교라는 인간이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가서 이기현이 나와라. 네가 북한에서
핵이 떨어지면 내 손으로 막을래? 그리고 지가 끌어내려고 갔더니 도망가서 끌어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우리 천주교는 이렇게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신부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이도 바로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건 신자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은 끌어내서 처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붉은 신부들 믿지 말고 문재인은 저건 신자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생각하고 우리가 천주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끌어내서 바로 대한민국에서 천주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길이 천주교 신자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이 맞죠? 그래서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는데 종교 탄압해서 문재인이가 끝장나겠구나. 그렇죠?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문재인 끝장났다! 문재인 끝장났다! 문재인 끝장났다! 이 종교 박해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고 성공한 임금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임금들이 그렇게 박해를 천주교가 바로 승승장구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문재인이가 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이 박해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줄을 재촉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230년 만에 천주교 성당이 처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훌륭한 신부님 많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신부님. 이 대표 성공했어. 뭐예요? 그랬더니 이 대표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느님이 성당 문을 닫게 했어. 그래서 빨갱이 신부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줬어. 이 말이 맞죠? 바로 이렇게 신부님 중에도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전광훈 목사님이 바로 희생양에서 감옥에 가셨지만 이것이 문재인을 넘어뜨리는 씨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요새 기가 막힌 게 문재인이가 중국 코로나 수입해가지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더니 사망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쁜 놈이죠? 우리가 왜 중국 위에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코로나를 수입하더니 이제 세계 코로나를 다 수입해 문 열어놨습니다. 세계 나라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 치료를 해줘요. 한 사람 치료는 4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외국인 막 데려다 치료해 줍니다. 지금 인천공항으로 막 쏟아져도 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면 격리시키는데 100만 원이 15일간인가 저기 1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다 지금 부담을 해줍니다. 우리가 떼부자입니까? 여러분 혈세낸 걸로 문재인 이짓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사람 들어오는 것은 내버려 뒀는데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 수입해갖고 국민들 지금 131명이 어제까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를 수입해서 대한민국 국민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인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쳐보겠습니다. 분통 터지죠? 문재인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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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장사가 아우성을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을 막 퍼붓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가 바로 세계적인 그 코로나 바로 잡는 모범국가가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두루지 이런 모범국가라고 문재인이 거짓말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을 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나라가 UN 193개 중에서 179개국입니다. 그 미쳤습니다, 문재인이가. 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계 모범이면 왜 179개국이 대한민국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걸 막겠습니까? 암만 돈을 쏟아부어도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179개국에서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중국에서까지 한국을 딱 어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물품 사다 조립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딱 막으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이제 올 수도비 됐습니다. 거기다 문재인이가 돈을 뭐 얼마 50조 풀고 또 100조 푼다고 떠들어대는데 거기다 풀어보면 뭐 되겠습니까? 이런 짓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문재인이가 돈 몇 푼 져주니까 문재인이가 잘해. 그게 마약입니다. 아편 먹으면 나중에 아편 버리면 어떡합니까? 죽죠? 지금 아편을 먹이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기업이다 돈 줘도 기업 지금 수출 묻으니까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놈도 있습니다. 경기지사 10만원씩 나도 경기도 안양 살아요. 다 나눠준대요. 10만원씩. 그런데 떼부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그 사람한테 10만원 줘서 무슨 이익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천시장이 그렇게 줄 게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좋겠다. 그러니까 부천시는 돈을 안 주겠다. 이런 미친놈이 경기도 지사입니다. 나 고발하려면 고발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10만원 제 돈입니까? 국민 세금 갖고 지가 부천시는 안 주고 딴 데는 10만원씩 주고 제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간이 경기도 지사입니다. 참 나도 경기 살면 경기도 사람은 불쌍합니다. 이런 인간을 지사로 뽑아놓고 문재인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끌어내야죠.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이사님하고 이제 3개 종단이 합해서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시민 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거 천주교에 있더니 전부 나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천주교 신자 또 기독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계성 TV에 들으시면 지가 한 얘기 다 있습니다. 이계성 TV에 많이 와서 지가 한 천주교 어떤 신부가 빨갱이 신부가도 한번 보시고 들어와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진짜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보지 못하겠죠. 자, 유튜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스크를 사려고 동네 약국에 줄을 서본 적 있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로 가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 제가 방송에서 수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급제 원흉인데 어디까지 갔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배급제가 마스크, 두 번째 배급제가 소상공인 대출, 세 번째 배급제가 대기업을 망하게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살짝 틀어막는 흉내. 이 길로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행해졌어요. 자, 소상공인들에게 저거들이 나라를 잘못 운영해서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고 값싸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은행으로 가라 했더니 은행에 가니까 줄을 100m씩 서 있는 거야. 싸게 준 줄 알고 갔는데 금리가 0.75% 이 상황에서 1%만 주면 좋다고 갔더니 이자 떼고 뭐 떼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서 막상 계약 쓰려니까 3%라는 거예요. 나라가 소상공인 도와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걸 보고도 소상공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문재인 좋다고 하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원전 만들어 놓고
그 잘나가던 흑자기업 한전을 조단위 적자기업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드디어 대한민국의 대기업 알짜기업인 두산 중공업까지 1조 2천억의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걸 적어돈으로 막아야지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에게 공적 자금을 대주는 겁니까? 한전이나 두산 중공업 직원들 뭐합니까 지금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 밥그릇이 떨어져 나라갈 판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서 문재인만 부르짖는 이 정신 빠진 인간들, 이러니 감옥에 계시는 정강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선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신부님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은 어디 우한폐렴에 엿바꿔 먹었는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백전강도에 있어서 공사 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벌써 75% 80%를 넘어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 앉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정강훈 목사님이 선지자라는 건 역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겁내서 아무 말도 못한데 아픈 몸으로 목숨을 바칠 생각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데 왜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국민들이 그걸 보고 따라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네,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였냐 이러면 이번에 나오실 연사분이 목소리가 상당히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를 잠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옥진주 양의 특별 공연을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 연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야, 이름 좋다. 옥진주. 큰 박수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옥진주라고 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그리고 국방에서나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정부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사파 빨갱이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뤄낼 것입니다. 눈보라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의 군대로 앞을 향해 달려갑시다. 아멘!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
우리 옥진주 형 목소리가 진짜 옥구슬 같다 그죠? 제가 그래서 옥진주 형에게 특별히 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진주 형에게는 다음번 미스 트롯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이 줄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3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맞춘 분에게도 큰 상을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애국심 제로, 거짓말 1등, 똥꼬집 1등, 국가 경영 능력 빵점. 문제는 사지선다입니다. 1번 문재인, 2번 박원순, 3번 이재명, 4번 조국. 예? 전부 다? 전부 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 한국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 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마 그 830만 해외 동포도 다 맞췄을 거예요. 그 몽땅! 자, 그래서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무슨 상을 주나? 찬송가 196페이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걸 3번 연속으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벌금 내고 이게 돈이 없어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보다는 두드러 패고 진짜 하고 싶을 정도로 미운 인간, 옛말에 미운 인간 떡 하나 더 주라는데 바로 이런 인간들은 떡도 주기 싫습니다. 이러라. 떡은커녕 야구 방맹이로 그냥 한 500대씩 두드려 패야 정신 차리죠. 생각이 저랑 똑같죠? 똑같죠? 어떻게 똑같을까? 오늘 유튜브는 애먹네. 내가 묻는 말에 일일이 답안에 간중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의 한수 우리 신혜식 대표를 모셔서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실례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지개가 떴죠. 예. 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승리한다는 그런 계시 아니겠습니까? 빛은 여러분들 볼 때 이렇게 밝게 하얀 거로 보이지만 그걸 쫙 펼치면 바로 그게 무지개 아니에요? 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지금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뭉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왔죠. 예, 우한 폐렴에 또 경제는 어렵고 또 안보는 흔들리고, 얼마 전 보도 보셨지만 주한미군 군속들에 대해서 이제 무급 휴가가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한미군이 군속이 없으면 음식도 못 만들어요. 청소도 못 해요. 그렇죠? 주한미군 기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한미군들 안에서 있는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뭐예요 이게? 야, 이제 한국 떠나겠다, 이런 안시 아닙니까? 아파트, 집, 건물, 여기 관리인들 없으면 어떻게 운영해요? 여러분들? 물론 당분간은 운영이 되겠지만 장기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주한미군도 떠난다고 하겠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보도 보셨죠? TV조선 채널A 이거 방송 제허가 보류하겠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방송들이 자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자기 말했던 TV조선 채널A가
자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것도 못 모이게 하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만 하면은 죄다 달려들어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독재사회, 북한식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쵸, 여러분들? 이미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종교의 자유,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마저도 탄압하는, 집회도 못하게 하죠. 또 언론의 자유도 없죠. 정권 비난하면 난리치죠. 종교의 자유도 없죠. 표현의 자유도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재국가가 됐습니다. 독재국가가. 결국은 선거로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잘한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 문재인이 잘한다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조사인가?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하루에 동시에 같은 후보를 조사했는데 회사만 달라요. 의뢰한 회사만 20%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다른 사람이 의뢰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은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은 41%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 60%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서 20%가 온 겁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이런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재인이 잘한다. 국정 지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니 국민들이 제대로 된 소식을 접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느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아요, 다.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전처럼 광화문에 나왔을 때처럼 활기차게 심판하자, 뭔가 해보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보면 다 잘한대. 언론 보니까 죄다 잘한대. 문재인이 너무너무 잘해서 해외 모델이래. 근데 미국 언론들을 보면 해외 모델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언론들만 용비 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맥이 빠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지개가 뜬 겁니다. 당신들이 보는 거는 일각에 불과하다. 진실은 이 안에 숨어 있다. 여러분들께 보여준 겁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건조하네. 요즘은 이렇게 재채기만 해도 놀래요. 마지막으로 잠시 목사님 말씀 하려다가 목이 좀 맸습니다. 정광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권이 말이죠. 악질입니다. 최악질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 지금 저자들이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선거법 부분이죠. 선거법. 예?
그것도 말이죠. 인터넷에서는 마구잡이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방송에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미래통합당 색깔이 뭐죠? 해피핑크인가? 그게 포르노 색깔이다. 그게 그런 사람들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 와갖고 그건 나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광 목사님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싸우고 계신다.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무지개가 뜬 것처럼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소수의 분들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또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4월 15일 이후에 우리가 웃을 수 있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절대 내부에서 총질하거나 욕하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맙시다. 우리가 갈 길만 뚜벅뚜벅 가면 되겠습니다. 전광 목사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가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주 풍성하고 달콤할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합니다. 그 계시가 오늘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다 나가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우리는 투쟁과 기도와 함께 싸워 나갈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리를 좀 지를 줄 알았더니 살살하구만. 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우리가 먼 역사,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고 조선시대에서 오늘까지 오면서 대한민국의 외침을, 조선의 외침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 나라까지 빼앗겼던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질기긴 질긴데 설마병과 때문의 병을 못 고쳐서 결국은 오늘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러려고 설마 공사가 되겠어? 설마 교회 문 닫겠어? 에이, 거기 정광훈 목사 때문에 안 돼. 손상대 때문에, 때문에, 신혜식 때문에, 김문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좌파들은 김문수 지사님 계시지만 한목에 팍 이래 안 잡아먹습니다. 첫 번째 물이 스며들듯이 어느 한쪽이든지 계속 야금야금 먹어와서 어느 날 눈을 떠보면 대한민국이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3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자영업 몇 개나 폐업한 줄 아십니까? 20일 사이에 1600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망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한 폐렴에 하여튼 다 겹쳐서 1600가 망가졌는데 이것만 망가지면 다행인데 정권가들이 유건이 되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의 80%가 문을 닫는 줄폐업 사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용실도 갈 수 없고 김밥집도 가지 못하고 식당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이런 걸 보고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정권에 아이고 오늘 마스크 사러 가야 되는데 돈 좀 빌려준다는데 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2월부터 3월 그 사이에 아까는 자영업 이번에는 소상공인 40%가 문을 닫았습니다. 6월달이 되면 절대 와서 안 되는 도미노 폐업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래 쭉 밀면 모조리 다 자빠지듯이 결국은 제일 하부 조직이 망가지면
중소기업이 망가지고 중소기업이 망가지면 대기업까지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걸 막겠다는 이 정신 빠진 정권을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저거 돈으로 해야지.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정강원 목사님께서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되찾을 게 아니라 망하기 전에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표를 지키시는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을 모셔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만합니까? 엊그저께 26일 날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 입국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누가 금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중국인들을 금지해야 되는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입했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중국 놈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을 금지시키면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라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중국 사람 입국 금지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그런데 안 시키겠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입국 금지시킨 게 아니라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켰다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중국인들 입국 금지 못 시키겠답니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무슨 놈이라고? 대한민국이 미친 자들에게 운전대를 맡겼더니 중국 코로나를 수입해서 확진자가 10,000명이나 되고 100명이 넘는 생명이 사라지는데도 세계에서 모범 사례라고. 그걸 뭐라고요? 미친놈들이지. 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2월 5일날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대한민국의 종교, 언론, 시장 패권을 선거 이후에 바꾸겠다고 하면서 토지공 개념을 부르짖었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첫째가 종교 패권이에요. 기독교가 패권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습니까? 억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을 수입해다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으로 그것도 전국의 많은 교회 중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콕 집어서 예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원순이가.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교회와 그리고 그 많은 절간들과 그 많은 성당교회에서 여기를 콕 집어서 했습니까? 과연 사랑제일교회만 예배를 금지하게 됩니까? 아니면 모든 종교단체
종교단체 예배 금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허용할 수 있습니까? 허용 못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종교와 분리 원칙은 바로 이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국교를 창설하거나 종교를 제한하거나 언론 집회를 제한하거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아한 해렘이 미국 땅에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A 같은 경우는 어디를 금지했느냐? 극장,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금지 조치를 냈지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자체가 알아서 하라. 그게 종교분리의 원칙이고 종교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법을 너 공부했잖아. 이것도 몰라? 이거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자에게 사회주의자들에게 주사파에게 이 정권이 넘어가니까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종교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권리가 되는데 우리의 정치적 기본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신혜식 대표가 얘기했던 언론의 패권을 이들은 사회로 총선이 지나면 완전히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언론 출판의 자유도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인데 우리 TV조선, 채널A, 특히 광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어느 종편이 보도를 했습니까? 채널A에 TV조선이 유일하게 보도를 해줬는데 전광훈 목사님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광야교회를 보도해줬다는 이유로 언론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채널A가 보도를 한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어긴 것입니까? 아니요. TV조선이 언론의 공정성을 어겼습니까? 아니요. KBS가 광화문 8.15 집회 때 3,000명 모였다고 한 게 공정성을 해치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이로 총선도 되기 전에 종편의 제식인 이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를 해서 두 종편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론이 들고 날뛰어야지. 조중동이 날뛰어야 되고 KBS, MBC, SBS, YTN이 날뛰어야 되는데 주사파들이 다 장악하니까 자기들의 발을 잘라가는데 찍소리 안 하고 이게 언론입니까? 오직 이 앞에 있는 유튜브들만 이거를 보도해주고 여기에 개탄하고 3.1운동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유관순 여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려나가고 내 팔다리가 부러져 나가는 고통은 견딜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마음의 고통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라를 잃어가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이런 언론들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유튜브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성도와 애국 국민들 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 자리에서 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날이 뭡니까? 바로 그날은 문재인이 무너지는 날이며 바로 북한의 저문이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사회 총선을 통해서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나와서 기도하며 외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이 이번 선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명하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경재 의장 대행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문재인과 정강훈 목사의 이제 싸움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 일요일날 여기에 경찰과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온갖 낭패를 부리고 기자들이 그걸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제일교회 뭐 홍보는 잘 됐어요. 총리도 나서서 사랑의 제일교회를 얘기했고 박원순도 했고 요거 홍보비는 줄 수는 없고 몽둥이라도 한 50대씩 주도를 피해야 되는데 28일 오늘 현재까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행정 지도를 받은 곳이 사랑의 제일교회 하나뿐일까요? 둘, 셋, 87,000여 곳입니다. 행정명령을 받은 곳이 988곳. 그런데 왜 사랑제일교회만 탄압을 하고 볶아대는 겁니까? 정강훈 목사가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야 이게. 사랑제일교회가 겁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와 이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전부 무릎 꿇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가면 나가고 교회 문 닫으면 닫아버리면 저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이나 정세균이나 박원순이나 이재명이나 이 자들을 이제 우리가 꼭 고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2m 말로만 조잘거리고 서울시청과 청와대 세종 자 어제 세종도 청사 세종시 청사 다 가보세요. 요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았고 식당에 가면 30cm도 안 되는 거기에다 대가리를 쳐박고 저희끼리 조잘거리고 밥을 쳐먹고 앉았습니다. 쥐 꼬라지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국민을 다스린다고 저런 헛질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판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아니 하는 꼬라지가 잘하면 예배 안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예배를 봐서 그놈들 다 몰아내야 돼. 정강훈 목사 겁낼 정도면 그 정권도 끝났어요. 겁나지 솔직히. 야 그런데 이거 4월 1일날 내보내주면 우한 팬이고 지랄이고 그냥 강화문 광장에서 그대로 또다시 집회를 열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입니다. 정강훈 목사께서 나오면 강화문으로 다시 모일 가능성이 100% 하신 분 어머나 3,870만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 쫄아서 그냥 사모님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되시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내려올 겁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새 이 소리를 못 질렀더니 목이 심심해요. 이거 이상해 모가지가. 소리를 지르면 목이 시원하고 안 지르면 칼칼해. 이것도 뭔가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외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진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강호 목사님을 석방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외쳐봅니다. 정강호 목사님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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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저 법원 앞에 가서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막 판사들이 시급해가지고 그냥 어이구가 되겠구나 빨리 내버려야 되겠구나 이럴 텐데 아깝습니다. 한번 갈까요? 가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데 저는 바로 꼴인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월요일날 또다시 박우수 때문에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이 좌파들이나 이 빨개들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라 구하겠다고 생업을 포기한 채 길거리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살려다고 목소리치는 애국자들은 모조리 감옥에 잡아넣고 나라를 말아먹고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것도 모자라서 아까 우리 고영일 대표님 말씀대로 중국에서 코로나 택시인지 코로나 식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수입해서 대한민국 국민 146명이 아까까지요 목숨을 잃게 하고 채꽃도 밑핀 17살의 고등학생을 하늘나라를 보내고도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않는 이런 자들이 바로 미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연사분 요번에 간중이 없어서 좀 미안합니다. 우리 나쁨교육 이거 기다요. 나쁨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대표 우리 송혜정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나요? 딱딱한 음성과 단조로운 무채색 화면, 흔히 북한 뉴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엔 북한도 다양한 편집 기법을 활용하고 현장감을 살리는 등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보도한 코로나19 특집 영상입니다. 영상이 유튜브처럼 재생되고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커다란 불안을 자아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며 수많은 미해명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사안의 엄중함을 드러냈던 그동안의 보도를 압축해 속도감 있게 보여줍니다. 긴박한 배경음악과 빠른 화면 전환, 위기감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자막까지 다양한 편집 기법이 동원됐습니다. 우측 상단, 코로나19 감염자 통계를 나타낸 화면 구성도 눈에 띕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북한 보도에선 보기 힘들었던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사업을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격은 코로나 특집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출된 듯 딱딱한 인터뷰만 나왔던 과거와 달리 현장감을 부각시키고 안녕하십니까. 사실 동물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었는데 여기 중성장에서 만나려고 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앵커들이 앉아서 텍스트를 읽던 방식을 살피 화면으로 손을 가리키며 날씨 소식을 전하는 등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7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체제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북한 방송의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여러분, 북한 변화 어떠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송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북한 뉴스를 북한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뉴스를 본 특히 학생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지난주에 연합뉴스에서 한 방송이고요. 또 몇 달 전에는 정말 엄청난 시청률을 올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인기 탤런트를 내세워서 얼마나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었는지 북한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뉴스를 볼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 조만간 광화문 앞에 주체사상 탑이 세워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올해 학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야, 북한 교과서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 국민들 굉장히 약한 면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공산주의한테 너무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얼마 안 계시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아까 우리 손상대 선생님께서 영상을 보시더니 이게 뭐야 하시는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바로바로 살리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 북한 사회를 미화한 것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재밌는 사랑의 불식착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고 이런 연합 뉴스 시간에 나온 북한의 모습을 보고 과연 그 아이들이 속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저는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북한이 미화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교과서 별로 보신 적 없으시죠? 아이들 교과서. 그래서 제가 대신 조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는 8종이 있습니다. 8종의 역사 교과서를 저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북한에 대해서는 일단 사진이 좋습니다. 사진이 깔끔하고 좋고요. 북한 사회의 발전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사회주의 도시 평양 해서 평양을 파노라마로 아주 그 전경을 멋지게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장마당, 이건 무슨 백화점이에요. 물건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평양을 활보하는 택시, 그리고 평양 시민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이것을 북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마당과 그 택시에 있는 그 글귀는 더욱더 재밌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변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백화점이 늘어나고 있고 고급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실상, 북한의 도발, 핵실험,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세계 최악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들은 일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굶주림을 못 이겨서 어린아이들이 거지가 되어서 꽃제비가 된다든지, 굶주림을 못 견뎌서 중국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서 처참하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대문짝만한 사진으로 교과서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악마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이 뭡니까?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어떠한 이견과 어떠한 반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 세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체주의 독재 이념 아닙니까? 이 이념 속에서 우리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을 미화하는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살아난 학생들에게 북한의 이 김일성 주체사상이 결국 사람을 우리의 사회를 생지옥으로 만들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해서 결국은 세계 노예와 지수 1위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을 미화해서 가르치고 이런 식의 뉴스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공산주의를 한다 그래도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부 독재입니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40년 군부 독재, 전부 독재. 그래서 남한을 설명할 때는 독재란 단어를 8개의 교과서에서 2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설명할 때는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일체제. 그래서 이번에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번에 8개 교과서에서 그 독재란 단어를 3번을 썼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해서 독재란 단어를 3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더 못한 대통령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과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 그 교과서에 나타난 주적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북한 교과서입니까? 대한민국 교과서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파 대통령들은 전부 범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승만은 국민에게 이끌려서 하야당하고 박정희는 부하에게 총살당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드시 수의를 입은 제수복을 입은 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항상 김정일, 김정은과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고 웃고 만세를 부르고 그래서 남북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부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로 중학교, 고등학교 10대 때 처음으로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이 이 교과서로 배우고 나온 아이들이 과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배워왔던 방공 교육을 얼마나 혐오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방공 교육이 바로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아주 혐오하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이 눈부신 발전, 6.25 전쟁을 치르면서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선 이 눈부신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금 언급해도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유착, 재벌, 달동네, 농촌 파괴, 노동자 착취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뒤에다 깔아서 도대체 이게 경제 발전이 자랑스러운 건지 부끄러운 건지 구별도 못하게 쓰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큰 업적을 남긴 88올림픽, 한강의 기적 이런 것들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까지 수입해 간다는 그 자랑스러운 새마을운동, 이 새마을운동은 거의 조롱거리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미신을 타파한다면서 미풍양속을 훼손하고 이 따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나마 몇 줄 쓴 것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또 정교조 교사가 가르치면 또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보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교과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이 교과서를 아이들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정말 원하지 않는 교육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교육을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고 이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교육, 우리 아이들이 절대 배우시면 안 되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교육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폭행 중단하라! 중단하라! 그리고 역사 교과서는 한국의 역사를 민주화 투쟁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586 민주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보면서 저희가 싸워왔던 그 민주화 투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가? 저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보고 있으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 투쟁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민주화가 맞는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이 유튜브들이 많은데요. 제 친구들도 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빌어서 제 친구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우리도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니 내가 싸운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였는지 인민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였는지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민주화라면 지금 공산화되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니? 한번 우리가 여지껏 싸워왔던 그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민주화 투쟁을 한 진정한 민주화 투사들, 민주화 세대였다면 지금 나라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잘못된, 자녀들이 이 교과서를 읽고 우리가 민주화 세대였다고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님들은 인민민주주의, 공산화되기 위해서 싸워왔던 것입니까? 물을까 봐서 너무나 겁이 난다. 친구들아, 이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는지 생각해보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기를 바란다. 저희는 이 교과서에서 너무나 분노해서 학부모 단체들이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주사파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이 교과서를 변화시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 같은 교과서로부터, 이 교육 폭행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권을 반드시 우리가 타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이 교육 폭풍 속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 폭행으로부터 구하시겠습니까? 그냥 얻어터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1200만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체사상 괜찮다고 말할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주체사상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상숭배하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선거에 여러분의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나라를 무너뜨리는 곳에 내 표를 던질 것인지, 나라를 건지는 곳에, 자유민주주의를 건지는 곳에 내 표를 던질 것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그 표로 여러분의 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해지겠습니다. 교육 폭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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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송혜정 대표님, 교육폭력, 저도 좀, 지금까지 숱한 연세를 사회를 보면서 교육폭력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 교육폭력을 좀 써먹어야 되겠어요. 한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는 교육이 정교조 교육으로 새빨갛게 불이 들어서 우리 송 대표님 말씀대로 조만간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문재인보다는 김정은이가 더 자랑스럽다고 할 날짜가 곧 다가올 겁니다.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홍이수신 장군, 그리고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나도 싫어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도 뒷전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정강훈 목사께서 목숨을 걸고 앞장설 때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 그리고 그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 여기에서 사회를 보면서 정강훈 목사가 더 씩씩하거나 더 훌륭하거나 감이 크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란 누구라도 나오라 그랬잖아요. 안 나오잖아. 겁쟁이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건지.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보고 뒤에서 손가락질할줄만전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분을 바라보고만 갈 것도 아니고 그분을 보호해야 될 책무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이 생각 하나만으로 3천만 국민 830만 애국동포가 모인다면 이놈의 정권은 국민의 손으로 끝장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나라를 말아먹는 문재인 정권의 끝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문 광장에 와서 혼자라도 이 집회를 해달라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전화로 뭐 방송에 찾아와서 왜 강화문 광장에 가서 그거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문재인이 무서워서 이러면 남자 쪽팔리기 이럴까봐 우한 폐렴 이러면 뭐 목숨이 뭐 이럴까봐 이 뭐라고 핑계대냐 이러다가 정강훈 목사님이 아직 그거 가지 말해 이렇게 우스개로 핑계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서 나라 잘 되자고 하는 이 집회가 탄압을 받는 시대는 공산주의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성대들이 말씀대로 교육만 망가져빠지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곳곳에서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곧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으로 들어오느냐?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습니다. 엄마는 우한 폐렴 때문에 김밥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됩니다. 막내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가족이 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이 세상을 끝내자. 가족 집단 자살 형태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나니 문재인 정권과 싸우다가 죽읍시다! 자,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그 간중 세 분, 그리고 50분 있는 우리 유튜브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늘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3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준비됐어요? 절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애국심과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잡읍시다!